사도행전 강해 3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공이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흔히 오해하기를 성령행전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도들처럼 능력 있게 전도하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의 전도 계획과 비전과 열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 역사로 또 핍박으로 흩어진 일단의 그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그 12사도들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한 무명의 평신도 집사에 의해서 전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초대 교회에서 시발된 복음 전파가 어떤 수단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성령께서 친히 이루시리라는 말씀이 이 사역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은 증인의 역할을 한 것뿐이지 증거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 증거자와 증인은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증거자는 증거의 본체인데 증거자는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단지 증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 그대로 듣고 본 것만을 말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소위 영적 메신저들입니다. 역사를 일으키고 영혼을 돌이키는 일은 성령님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명령자는 성령님이시고 또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빌립은 그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그 성령님의 강권하심 앞에 순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주의 사자, 그 성령님께서 직접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가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광야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하는데 광야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공무차 왔다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보니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빌립에게 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그 내시의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을 해석해 주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빌립이 이 내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사야의 글 이것을 네가 다 읽고 깨닫고 있느냐. 그러자 깨달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내시에게 침례까지 베풉니다.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재차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의 전도가 아니라 성령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나라 이디오피아는 여왕이 주권의 수반이 되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왕을 보필하는 고관은 내시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는지, 경배하러 왔는지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이디오피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무려 4,000km가 넘습니다. 하루에 120km를 간다 할지라도 좋게 한 달은 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온 여왕의 책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추론이 있다면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를 하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내시가 받은 성경은 그 두루마리로 된 성경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성경을 손으로 직접 필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을 구하여 읽고 내려가는데 마침 읽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본문에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가까이 가서 읽고 있는 것을 다 이해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이 사람이 선지자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내시는 복음의 핵심에 근접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 집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고난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난 당하심은 자기의 죄가 아닌 이방인의 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내시가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침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그 37절이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경에, 개정개혁 모든 성경에 37절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간혹 이렇게 구절이 없음이라고 나오는 것은 성경의 사본 중에 어떤 부분이 보이지 않거나 또 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를 보충한 사본들에 보면 이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말하였다. 당신이 온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침례를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전승되는 이 다른 사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되는 다른 사본에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내시가 이스라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 편입되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의 편입이 됩니다만, 그러나 내시는 어떤 경우에도 할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의 말씀이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면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빌립은 분명히 이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고 또 내시였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감히 사도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일을 평신도 집사가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완전히 치리감 아니겠습니까? 제명 출교를 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은 지금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방인도 내시도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콜링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급박하게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실 율법에 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율법의 완성자이시자 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대속하는 이 종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사야서 56장으로 가면 그 기조가 바뀝니다. 이방인도 고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다시 기술을 합니다. 이사야서 56장으로 가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8절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3장에서 56장으로 오면서 기조가 바뀝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고 동시에 고자입니다. 율법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6장에 오면 이 사람이 여호와께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고 고자인 사람이 하나님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안에 편입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안식일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교에 가야 했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시종일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주의 언약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돈을 굳게 붙들고 돈이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 살았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8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면서 그 모은 백성 외에 또다시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어린 양 대속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방인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모으신 그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백성들을 어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성령님 주권적으로 하시는 신적 사역인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자들은 자기들이 준비를 많이 했거나 큰 비전을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도 내시를 몰랐고 내시도 빌립을 몰랐습니다. 그저 성령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거니까 만났던 것이고 또 헤어지라고 하니까 서로 각자의 길을 간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은 마치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 방식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방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대장 되시면 뒤에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가실 때 승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군병과 마병을 통해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나가실 때 적들이 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전쟁터에서 전리품만 거두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면서 모든 이방의 족속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지금 사도행전의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분, 시작하시는 분, 심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가서 거두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신적 사역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홀로 십자가를 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인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 그 대속의 사역을 홀로 완성하시는 분도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자리에 와 있고 어떻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의 주도자는 성령님이시고 그 영적 사역의 완성자도 성령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나 계획으로가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완성된다는 것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어떤 불가피한 상황 앞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어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의 일하심만 주목하시고 그의 나라가 그의 실력과 주권으로 반드시 완성됨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단 한 명도 세상 앞에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받고 또 그 복음이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증거되게 된 이 모든 것은 빌립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버려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령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 눈을 열어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저 천성으로 저 승리의 자리로 옮겨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 증거를 통해서 이 땅에 쓰러져 있고 좌절해 있는 뭇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